참 하나가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과 다툼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끊임이 없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 갈등과 다툼, 여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야기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자인지 아닌지 돌아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단순히 신령한 걸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신령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와도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질 때 그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는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일까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까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용어는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성령의 선물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존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갈등과 다툼을 지속하는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결코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일으키거나 부추기거나 지속시키는 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이 일에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하고서 갈등과 다툼과 감정 대립과 시기와 분쟁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갈등과 다툼을 지속하며 소모적인 감정을 대립하는, 그래서 지속하는 이런 일들은요,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갈등이나 다툼과 같은 소모적인 이런 감정 대립에 휩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신령한 것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과 같은 소모적인 감정 대립에 휩쓸리지 않고 설령 그러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하게 합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말조심 중에요,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는 말, 이 말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존재가 이 신령한 것을 바르게 하는 성령이 임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는요 결코 예수님을 저주하며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동시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수님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죽입니다.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00년 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다른 성도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저주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저주의 마음을 품거나 저주의 말을 한다면 그가 바로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직접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데,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10절도요. 우리의 언어와 관련된 우리 언어를 품게 되는 마음과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다른 성도를 향해 저주하는 것은 귀신의 행동, 사탄 마귀의 행동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주의 마음과 저주의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이러한 존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면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결코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도 상합니다. 그러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나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내가 무슨 존중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나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행동한다면 결국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면 그 관계는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내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우월의식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하면 어디입니까? 다 나옵니다. 막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저기 꼴찌에 있으면 하찮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여러분 다리 좀 길게 찍으십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찍으십니까? 어떻게 나오게 찍으십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길게 나오게 하려고. 왜입니까? 짧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의 삶의 자리 가운데 깊숙이 파고든 게 뭐냐면 우월의식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면 갈등과 다툼으로 감정 대립이 지속될까요? 멈출까요? 당연히 멈춥니다. 서로를 존중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먼저 꿇을 거냐? 내가 먼저 꿇을 거냐? 우월의식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월의식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을 바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 시기와 분쟁이요,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은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직분, 상대방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뛰어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월함을 과시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우월함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분쟁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는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는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게 된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성도들이 가진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들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은사, 우월한 직분, 우월한 사역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하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모두가 소중한 은사와 직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거기에 어디 우월과 열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존중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서로를 존중함으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알고 따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면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통해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직업도 갖고 돈도 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기술은 왜 배우는 것입니까? 직업은 왜 갖고 있는 것입니까? 돈은 왜 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직업도 갖고 돈도 법니다. 철저하게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만이 아닌 상대방을 돕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직업도 갖고 돈도 법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인 은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나의 재능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이러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것을 바르게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요, 바로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는 탐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 채우고자 하는 탐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또 정신의학자 그리고 기독교인인 폴 트루니에,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결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결혼을 혼자 결혼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없으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야지.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서 따라야지. 그럼 100번 결단하고 나아가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르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갈등과 다툼이 진행되는 순간,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에 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르는지 신령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안 됩니다. 혼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증거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임을 고백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나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령의 사람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 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것에 대해 모르는 우상 숭배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내 마음 가운데에 결단되어지는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다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고 따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